아멘. 오늘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12장 13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12장 13절부터 마지막 절입니다.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는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나리샘의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헤롯이 들어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할렐루야. 항상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드리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크신 은혜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응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 드리고 계신 김경호 장로님, 안친환 권사님, 김효 권사님, 박용효 권사님, 박성준 집사님, 정정희 집사님, 임승자 집사님, 김근옥 권사님, 이숙자 권사님, 정봉 권사님, 유기양 권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헤롯의 손에 이제 죽을 뻔한 위기였지만 그를 위하여 기도하던 이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베드로를 이제 감옥 밖으로 꺼내 주시게 되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으로 살아가는데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 아니 목사는 어떻게 교회 다니는데 기도를 안 합니까?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구분이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지 않는 사람으로 구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자기 의지로,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고 깨어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죠. 예수님도 기도하셨다라고 성경 기록가 나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것만큼 교만한 일은 또 없는 것 같습니다. 늘 새벽마다 깨어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믿고 나아갈 때 그 걸음걸음마다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더하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감옥에서 베드로가 나와서 찾아간 곳이 어디였습니까?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갔다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마가의 다락방에 갔는데 거기 기도하던 이들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기도하고 있었는데 13절에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대문을 두드렸는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습니다. 문을 두드리니까 이 여자아이가 문을 열어주러 이제 나왔는데 목소리를 듣고 보니까 베드로의 목소리더라는 거죠. 14절에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빨리 열어줘야 되는데 너무 기쁜 나머지 문도 열어주지 못하고 다시 안으로 달려 들어가서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아이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베드로를 살려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 베드로가 지금 와서 문을 두드리면서 문 열어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15절 보면 그들이 말하자, 기도하던 사람들이 말합니다. 네가 미쳤다라고 말합니다. 네가 잘못 들은 거야 라고 말한 거죠. 그러면 베드로를 구해주시길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 열심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베드로가 왔는데 왜 베드로가 아니라고 이들은 생각했을까요? 그만큼 베드로가 감옥 밖으로 나오기 힘든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거의 불가능한 상황인 겁니다. 베드로는 이제 곧 죽어야 될 그런 처지였는데 베드로가 왔다고 하니까 기도하던 이들조차 믿지 못할 그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거죠. 이게 뭡니까? 기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적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과 기쁨과 또 감격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들이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자애는 아니야, 참말이다, 베드로가 진짜 왔다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랬더니 그 안에 있던 이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다라고 말합니다. 이들의 생각 속에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각자마다 천사가 있다라고 믿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천사가 그 사람의 어떤 외모라든가 목소리라든가 이것과 아주 흡사하다라고 이들이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베드로는 감옥에 갇혀 있지만 우리가 너무 열심히 기도하니까 베드로 천사가 찾아온 거 아니냐, 이렇게 이들이 이해를 하려고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은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이해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신앙은 믿음입니다. 그리고 체험입니다. 이해해서 신앙이 성장한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공부해서 신앙이 성장하느냐? 물론 신앙의 지식, 어떤 성경적인 지식은 더 많아질 수 있겠지만 신앙은 공부해서 성장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져야 되고 말씀이 우리 안에 고백이 되어지고 체험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16절,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베드로는 계속해서 문 열어라 그러죠.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기도했지만 실제 이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의아스러웠던 상황인데 진짜 베드로가 왔다라는 거죠. 17절,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이럽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을 해서 조용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조용하라고 했을까요?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왔으니까 쫓아오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랬을까? 아니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오게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이들이 너무 기뻐서 지금 흥분해 있는 상태가 된 겁니다. 베드로가 감옥에서 죽을 줄 알았는데 우리가 기도했더니 하나님 베드로를 구하셔서 여기까지 보내셔서 얼마나 지금 신났겠습니까? 베드로가 그들에게 있어서 조용히 하라 그러죠. 그들에게 조용히 하라. 내가 여기 살아서 온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 그리고 당신들이 기도한 것이 응답받은 것, 이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기를 베드로는 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을 말하고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여기 나오는 야고보는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미 순교를 당했고 이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인데, 세월이 10여 년이 지나면서 자기의 어떻게 보면 육신의 형이었던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던 야고보조차도 이제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당장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실제 그렇게 복음을 거부하고 교회를 무시하고 이런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전해졌을 때 10년 뒤에 20년 뒤에 그 사람이요 어떻게 변할지 모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복음의 씨앗은 그래서 뿌려야 됩니다. 복음 전하고 그 사람들이 언젠가는 앞으로 나오기를 우리가 기도하자라는 거죠. 목사님, 그 사람은 제가 몇 년을 전도했는데 안 돼요. 몇 년을 전도했는데 안 되면 몇 년 더 하시면 되는 겁니다. 낙심하지 않고 우리가 전도하고 또 복음 전하면 그 사람의 마음이 열릴 때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사람이 나중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할 사람이 될지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까? 들송 부는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는데 떡잎 봐도 모르는 나무 있습니다. 자라봐야 알 수 있는 나무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힘써 복음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 말을 전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갔다 그랬어요. 이 일을 통해서 베드로도요 순회하는 복음 전도자가 됩니다. 바울처럼은 아니지만 베드로도요 이곳저곳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게 되더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이끄실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는 순회하는 전도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런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예루살렘 밖으로 내모셨다라는 거죠. 그저 우리는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서 복음 전하고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하고 그렇게 살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나를 여기로 보내셨나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하시나요? 우리가 그것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그럼 이 자리에서 이곳에서 이 시간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할 일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의 말과 생각과 행동은 항상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해야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갈까?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냥 내 기분대로 내 마음대로 그렇게 하다 보면요 교회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깨어 기도하시되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가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는 우리가 시간을 조금 더 두고 본다면 이 야고보가 베드로의 뒤를 이어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가 되어지는 과정도 이제 앞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데요. 18절입니다. 날이 새매. 그러니까 지금 이 모든 과정이 언제 있는 겁니까? 밤에 새벽에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하던 이들은요 밤새 지금 기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베드로를 구해주세요. 하나님 이 밤이 지난 베드로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베드로 살려주세요. 밤새 기도했다라는 거죠. 이런 기도는요 내가 하고 싶을 때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는 겁니다. 시간이 없어서 기도 못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기도할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지 않습니까? 기도할 기회를 주시는데 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깨어 기도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문제를 주셔서 기도하게 하십니까?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라도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그렇죠. 군인들은 전혀 모르는 상황이 된 겁니다. 베드로가 분명히 쇠사슬에 매여서 감옥에 있었는데 어떻게 감옥을 지키고 있는 군인들이 첫 번째, 두 번째 다 지키고 있는데 감쪽같이 사라졌을까? 소동이 일어났죠. 19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여라 명령을 내립니다. 니네가 못 지켰으니까 대신 죽어야지 하면서 아마 벌을 내리게 된 것 같습니다.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로 내려가게 됩니다. 20절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분한 양식을 먹는 까닭에 이 헤롯이 두로와 시돈과의 관계가 좋지 않았다라고 20절에 기록을 합니다. 주로 이제 갈릴리 지역에서 나는 곡식, 양식을 가지고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이제 먹고 살았는데 이 두로와 시돈은 이제 해안가입니다. 그래서 아마 곡식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갈릴리 지역에서 나는 곡식으로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양식을 삼아서 먹었었는데 헤롯이 두로와 시돈과의 관계가 별로 안 좋아지니까 우리로 말하면 수출을 막은 겁니다. 지금 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밀 수출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문제들이 뉴스에 나오는데 그런 상황이 돼버리고 헤롯이 니네 나 기분 나빠 양식 안 줄 거야 라고 말한 겁니다. 그래서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헤롯 왕의 침소를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서 좀 사이가 좋아지자 그래서 우리가 양식을 얻을 수 있게 하자라는 이제 일을 만들게 되는데요. 21절 그렇게 해서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왕의 옷을 입었습니다. 특별히 여기 왜 하필 왕복이라는 단어를 썼느냐 하는 게 중요합니다. 역사가들에 의하면 헤롯의 왕복은 그 당시에 다른 왕들 또 뭐 그 앞에 왕이나 뒤에 왕들보다 훨씬 더 화려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역사가에 의하면 이제 은을 섞어서 만든 은실을 섞어서 만든 옷이었기 때문에 이제 단에 올라서 연설을 하게 되면 햇빛이 비치게 되면 그 옷이 빛이 나고 화려하게 아주 더 화려하게 보여지는
그런 옷을 입었다고 하는데 단상에 앉아서 백성에게 연설을 했습니다.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라고 환호했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 헤롯이 연설을 잘했느냐, 뭐 목소리가 좋았느냐, 역사가들은요 헤롯의 어떤 연설의 내용에 대해 기록하지 않습니다. 단지 이 소리는요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헤롯의 마음을 좀 기쁘게 해서 헤롯이 좀 나를 인정해 주는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해서 양식을 얻기 위한 어떤 그들의 제스처였다라고 보시는 게 맞다라는 거죠. 어쨌든 헤롯이 이런 칭찬을 들었습니다. 환호를 들었다라는 거죠. 23절.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물론 우리가 누군가에게 칭찬을 받을 수 있겠죠. 저도 여러분들에게 어떤 칭찬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목사님 좋아요 뭐 이런 말씀을 제가 들을 수 있겠죠. 그런데 제가 그런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그런 말을 저한테 해주실 때 내가 잘나서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뭘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뛰어나서가 아니라는 거죠. 이런 결과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헤롯이요 자기가 잘나서 그럴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벌레에게 먹혀 죽은 게 어떤 상황일까? 역사를 돌아보면 헤롯이요 한 5일 동안 복통을 심하게 앓다 죽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어떤 병이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헤롯의 이 교만함을 하나님께서 치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이 교만함은 절대 가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들도요 이 교만함은요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뭐 벼는 이울수록 고개를 숙인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항상 교만함을 멀리 하시고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 교만하면요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훨씬 많아집니다. 나를 어떻게 보고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누가 나를 무시하네?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요 십자가의 길을 가실 때 침묵하면서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가셨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라면 내가 좀 무시당하면 어떻습니까? 나를 좀 몰라주면 어떻습니까? 그럼 나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면 사람들이 나를 몰라줘도 하나님 인정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세상에서 누가 나를 잘한다고 칭찬해주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우리는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24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점점 더 퍼져나가기 시작했더라는 거죠.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이제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갔다라고 25절은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시는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깊이 알아가는 과정이 시작이 되어지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는 것은 저도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 만족시키려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기 위해서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영광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교회가 복음 위에 든든히 서가고 그 복음이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 지역에 전해지고 그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 귀한 역사가 날마다 더하여지는 우리 생독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밤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오늘 새벽 다시 깨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저에게 믿음과 열심과 또한 건강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있는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건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교만함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교만함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더욱 주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의 영광만 위하여 달려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로 기도드린 성도들 가운데 마음에 염려가 있고 근심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깨어 기도할 때,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것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힘써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며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